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근데 제가 12절부터 그냥 읽을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개역개정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정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끝내는데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 힘들과 맞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대충 입는 게 아니라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가 하기 원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요, 예수는 믿어도 그 믿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와 맞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바람이 언제 가장 세게 매섭게 느껴지신 줄 아십니까? 바람은요, 맞서서 서 있을 때 그 바람이 가장 칼바람 같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새벽에요, 정말로 이 골목에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골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벽에 그 찬바람을 뚫고 걸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요. 바람과 서서 걸어 나갈 때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에 애써 싸우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일찌감치 엎어져 버리면요. 바람이 매서운 거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바람과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요.
그 음습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요, 사랑의 능력을 고갈시킵니다. 가장 먼저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요, 염려, 걱정, 불안, 미움, 시기로 생각이 찹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요, 예수 믿어도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지난주에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아무리 입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휘발유 없는 자동차요, 총알이 없는 총이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스마트폰입니다. 아무데도 나를 데리고 갈 수 없고요. 아무리 힘껏 쏘아대도 적을 쓰러뜨리지 못하고요. 아무리 통화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요. 참 정답이기는 한데 도움은 안 돼. 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게 되죠. 기도하라. 정말 상투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내면에 돋아나는 절망감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쏙쏙 올라오는 그 절망감, 그 염려,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매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5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참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난히 세 구절이 도드라집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이 세 구절이 유난히 마음에 다가옵니다. 한국교회의 이 새벽 기도는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교회 이 새벽 기도를 정말 놀랍게 생각하며 따라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세상 그 어떤 단체에서도요, 새벽 5시에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곳은 교회뿐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한국교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교회는 경험했습니다. 그것도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잿더미 위에 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한국이 전쟁을 겪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한국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서 가난에 서 있을까요? 이 땅에 가난한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초에는 저는 새벽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 전 중학교 때도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정말로 마룻바닥에서 방석 하나를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얼마 전에는요. 쌀 포대자루 하나 깔고
그렇게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엄마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부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 정말로요, 눈물의 기도가 쌓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한다 합니다. 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들. 근데 정말로 눈물의 기도를, 무릎 기도가 있으신가요? 한국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그런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가장 많은 분열이 있는 곳이 바로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분열이 있었죠. 교회마다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갈라지고 또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지만요, 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대출 나오게 해주세요. 분양받은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회가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이 더 많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마음이 되고 말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시험이 들었을 때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초대교회 때 이 교인들의 숫자가 날마다 급부로 증가했습니다. 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이 가난하고 배고픈 과부들을 향한 배급이 너무 점점 힘들어졌어요. 힘에 부딪히게 된 거죠, 이제. 숫자가 너무 늘어나기는 했으니까요. 그때 교회 안에는요, 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로마 시대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이 미국의 현실을 보면요, 한국 교회 안에 한국말을 하는 한국 2세 아이들이 있듯이 또는 한국말을 못하는 영어권 아이들이 있듯이요.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히브리어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어를 할 수 없는 헬라어권, 그리스어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배급은 점점 힘들어지고, 맨파워는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헬라어권 유대인들이 소홀함을 받게 됐습니다.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과부들이요, 배급받는 데서 배제가 됐던 거죠. 아무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더 잘, 서로가 더 배려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모습은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편적으로 교회는요, 하나 되기 힘듭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웬만해서 이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모든 교회가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으로 제가 설명을 한다면요. 만일 남성교회에서 선교를 준비하거나 바자회를 할 때 힘이 되어주기보다는 함께하기보다는 자꾸 옆에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나무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는 니만 하냐, 가난한 사람은 너만 돕냐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말을 거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적으면 모르는데 그런 분들의 숫자가 많으시면요, 상대적으로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고 하는 성도님들이요, 결국 힘이 빠져요.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거를 하나? 내가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말 들으면서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도 결국 그만두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 되게 되는 유일한 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지 않으시면요, 인간의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시선 하나 바꾸면 되는데 그 시선이 참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요. 다른 교육을 받았고요.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가정 교육도 달리 받았어요. 성향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높으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가끔은 조금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싸움을 하기도 하죠.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성경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마귀가 원하는 것만큼은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가요, 가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괜찮아 보고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잘 뜻이 판단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은 주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또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새벽 기도에 며칠 나오시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 좋지만 하루 종일 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분 말씀인즉 정신을 차리고 살고자 해서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오히려 하루가 몽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면요, 졸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특히 점심 먹고 나서는 한 15분 정도 눈 딱 붙이고 있었으면 하는. 모든 사람의 그 잠 환경이 15분, 20분 눈을 붙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면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고 종일 몽롱하게 하루를 지내도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또한 이길 힘도 얻게 된다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리 똑똑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실은 졸고 몽롱하게 사는 것입니다. 안일한 기도 생활은 유혹과 시련이 닥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요.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기도를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걸 봐요.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네, 무응답도 응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고 그 뜻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 정말로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편지도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에게 전달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저한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기도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저 18절 말씀이 19절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19절을 보면요. 개역 개정은요.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현대인 성경은요. 1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 불만, 우리가 어느 때 시험에 드신 줄 아십니까? 힘들다, 죽겠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게 끝인가 봐. 나 죽어야 하나 봐. 이게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안 되나 봐. 여기가 끝인가 봐. 아니라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저 역시 정말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제가 북한에 잠시 다녀왔을 때 거기 계신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정은 있으나 뒤에서 받쳐주는 중보기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중보기도팀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팀 없이 기도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고서는 이 어둠의 땅에서 이 영적으로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은 그 땅에서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 땅은요, 이 영적으로 너무 영적 전쟁이 심해서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서요, 가슴이 눌릴 정도였어요.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이 혼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수만 명의 군사가 나간다 하더라도요, 각자 싸운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각자 믿으면 알아서 살자고. 그런데요, 전쟁에서도 혼자 나와서 싸울 수 없는데도, 전쟁에서도 군인들이 서로 합력해서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데,
누군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하고요. 뒤에서는 군수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을 신뢰해야 되고요. 군인이 어떻게 전쟁 내내 쓸 수 있는 모든 군수품을 등에 쥐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군수품이 공급될 거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고립이 되거나 내가 혼자 남았을 때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 거라는 전우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싸울 때, 그럴 때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인 전쟁도 그런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만둬야 되나 봐. 하게 만듭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우리 내면에서 돋아나는 그 절망감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전쟁에서 서로가 함께하여 서로를 신뢰하며 나 떠나지 않을 것에, 내가 혼자 고립됐을 때 나 그렇게 남겨두지 않을 것에, 서로가 서로의 팔짱을 끼고, 인간 사슬이라는 말 들어왔나요? 팔짱을 단디 끼고 인간 사슬이 되어서 정말로 이 악한 이들 앞에서 버티고 서서 그들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맞서 써서 서 있을 때 바람은 가장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힘내서요,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키운 자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